30과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재미있는 그런 부분도 많으세요. 오늘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이 질문이 참 재미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질문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니, 대답해 봐요. 그냥 다 틀려도 돼.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 오빠 또 친구, 그죠? 형님, 뭐 많단 말이죠. 자, 다양하게 이제 제자들이, 주변 사람들이 뭐 엘리야다, 선지자 가운데 하나다, 이제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돌직구를 날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셨죠. 그때 혈기왕성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네 번째 줄 밑줄 보세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너무 멋지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을 대답한 거예요. 정답을. 예수님은 신실한 믿음에서 나온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기뻐하셨습니다. 자, 질문 볼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께 기쁨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은 변변한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의 뭐 어부들이었고 뭐 세리였고, 그러니 뭘 배웠겠어요,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대답한다는 건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었느냐? 그 첫 줄 보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가 배운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라며 칭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찍으세요. 두 번째 줄. 하나님이 친히 그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죠. 내가 신학교를 다니고 뭐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뭐 유학을 가서 학위를 받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은 누가 알게 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해도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속회 인도자와 속장님들은 하나님 그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길 바라고 그 예수님을 바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줄 보면 참된 믿음은 사람의 의지와 결단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만 믿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주시길 바라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써갈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저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지. 만약 제가 믿음이 없었다면 절대 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 자신의 삶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와야 된다니까. 그 누가 책임져? 하나님 책임지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입술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언이 터진다, 또 은사가 임한다는 건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입술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 심야 기도 때 강단 올라와서 기도하십시오, 강단 올라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안 올라온다고 내 머리를 그리는 건 아니야. 강단에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뭔지 아십니까? 사모하는 마음인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아니 뭐 밑에서 앉아 하나 여기서 하나, 그게 그거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여러분 중심. 야, 그렇구나, 재진이가 사모하는구나.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동하는 행동을 하라는 말이에요. 이 선택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을 통해서. 자, 둘째 볼까요? 둘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께 기쁨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토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시몬이죠. 원래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 후에 이름이 반석이라는 베드로로 예수님이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보게 되죠. 세 번째 줄 끝에 보면, 밑줄으세요.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반석을 토대 삼아 그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다음 밑줄으세요. 결국 오늘도 하나님은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게 98년도에 이렇게 이 교회를 짓는다는 것, 그것도 종합건설에서 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등짐을 지어가면서 이런 교회를 지었다는 건,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이거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장로님들 가운데 막 집을 담보 잡아가지고 막 대출 받아서 이렇게 헌신하신 분들이 있었다는, 그게 믿음이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믿음의 역사를 써가는 거라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주여 우리 목사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야 그냥 강단에서 막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일곱 번째 줄, 이러한 교회의 토대가 된 반석은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모든 주님의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엄청나게 어렵다 그러죠. 여러분, 강경에도 지금 저기 아파트 짓다가 지금 중단이 됐습니다만은,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요즘 어려운 때도요, 교회를 상상할 수 없게 지어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금리가 그냥 막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어떻게 그걸 하냐고.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은 단순해요.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그러니까 따라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얼마나 더 살 거요? 여기 우리끼리 얘기지만 지금 여기 윤종 집사가 제일 젊어 보이는데 맞나? 박미경이 더 어려? 박미경 집사님이? 똑같아? 생일 누가 안 되죠? 뭐 하여간 두 분이 그렇단 말이야. 그리고 그 이하는 남은 생애가 다 적어. 뭔 미련이 있겠어. 어떻게 남은 생애를 살 거야? 이럴 때 좀 가래 끓는 소리를 해야 돼. 큰 믿음을 가지고 쓰임 받자고. 아이고, 대답하는 거 봐. 쓰임 받자고요. 그러니까 큰 믿음 달라고 하시란 말이죠.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세상 끝날까지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 마치고 제가 7시 10분쯤 내려갔나? 장로님 두 분이 그냥 거미줄 치우고 막 청소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내가 좋아가지고 내가 나만 먹는 그 배지밀 갖다 줬다? 세상에, 내가 그 목양실에서 여기까지 와서 갖다 줬어. 너무 감동. 배지밀 먹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쏟게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뭐요?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세상 끝날까지 온전한 교회를 세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온전한 교회가 되길 원해요.
아멘. 그저 그런 교회, 성령이 떠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냥 성령의 불도가니가 되는 거야. 막 교회 오고 싶고 막 예배 드리면 막 그냥 막 미치겠어, 그냥 막 미치겠어 그냥. 그래서 집에 가고 싶지도 않아 그냥. 표정 보니까 좀 그러네. 자, 셋째 봅시다. 셋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께 기쁨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같이 읽어요. 천국 문을 여는 구원의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첫 줄 보세요. 예수님은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뭘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거기다 미치고 다 번째죠. 별표하세요. 천국 열쇠는 땅에 있는 자들이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엄청난 게 이거 진짜 생각해봐요. 천국 열쇠는 땅에 있는 자들이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줄,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 여러분에게 이 열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지금 가셨습니다마는 오늘 이제 제가 예배 드리러 오는데 저 남장로님 뒤에 그 이상일 성도라고 와서 이제 앉아 예배를 드리고 가셨다고. 그 오다가 이제 딱 저한테 마주쳐가지고 제가 악수했더니 저한테 뜻하게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깨닫는 게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열쇠 자꾸 쓰라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전하라고요. 여러분에게 그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 자꾸 써먹어야지. 그래서 보세요. 네 번째 줄이죠.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천국 열쇠는 곧 교회에 주신 권세입니다. 같이 읽어요.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예수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소유하게 됩니다. 거담이 죽으시라고. 그러니까 교회는요, 전도에 미쳐야 됩니다. 사실은 화요일 목요일 저 제1 전도대 나오라고, 주일날 우리 빌립 전도대 나오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 남은 생의 숙제가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상 받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상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평생 전도한 거, 헌금한 거보다 여러분이 한 영혼 전도하는 게 상이 더 큰 거야. 그러다 또 헌금 땡겨 먹지 말고. 자, 오른쪽 페이지로 가서 두 번째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는 권세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고백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거다 별표하세요. 무엇보다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 전도하러 왔다? 예수님 그 말씀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단 말이죠. 자, 마지막 문단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교회를 통해 복을 받고 구원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권세로 복음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서 제가 이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담임 목사가 계속 얘기해야 되는 게 천국 지옥이야.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걸 자꾸 얘기해야 돼.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냥 뭐 윤리 강론하고 잘 먹고 잘 삽시다, 이건 같이 지옥 가는 거라고. 여러분, 좋은 병원은 어떤 병원이요? 병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그 병을 고쳐주는 거라고. 그럼 교회는 뭘 해야 돼? 죄인이 와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아,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 예수님 믿으면 되는구나, 이게 좋은 교회라고요. 믿습니까? 말씀 행하게 볼까요? 묵상 질문. 첫째,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거야.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요. 교회 공동체를 흔들리게 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공동체를 자꾸 흔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나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를 흔들리게 하면 안 돼요. 튼튼하게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 질문 볼까요? 교회가 가진 천국 열쇠로 섬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된다고. 그 일을. 우리 주변에도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에게 전도를 해야 돼요. 자, 삶에 적용하게 볼까요? 내 믿음을 담아 이번 한 주 동안 아침과 저녁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암송합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사도신경하고 저녁에 주기도문하고 이렇게 주무시면 되겠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속회 인도자와 속장님들이 하여간 속회에서 제일 좋은 게 그거예요. 교회 오기 전에 속회로 전도 대상자를 초청해서 그럴 땐 좀 맛있는 것도 준비하고 그냥 입에 침 발라가면서 막 그냥 구워 삶으라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예수형이 쏙 들어가게 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하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우리 아멘에 약해. 아멘. 그래. 담임 목사가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면 천국 가서 상 받는 방법 나만 알까 하다고 알려주는 거야. 같이 상 받읍시다. 가슴에 손을 줍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아봐야 100년도 살지 못합니다. 아무리 건강해야 100년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 남은 인생의 때가 얼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는 상급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땅의 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어리석은 심령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속회 인도자와 속장님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